같이 자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336장 찬양하십니다. 기도 시리즈의 2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우리 60절까지 말씀을 읽고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적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도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동시에 교회에 대한 핍박도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도리어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고 교회도 계속하여 부흥하여져 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회를 시작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갔고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께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방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히브리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자를 집사로 세웠습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어요.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 집사로서 그래서 사도들이 하던 일 중에 구제와 재정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그 헌신으로 교회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고 이로 인해서 교회도 평안하여지고 더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다른 집사들과는 달리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거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 앞절까지가 스데반 집사가 유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갖추려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였으며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였는가를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원들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51절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죽인 살인자로다. 그 의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무섭게
책망한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이 어떻게 방언합니까?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를,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들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며 형제여 어찌할꼬 하며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똑같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믿기는 고사하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며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며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귀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사 말씀을 들어도 찔림을 받아도 죄를 깨닫고 뉘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마음을 강팍게 하여 더 큰 악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아니고 율법을 모르는 자들도 아닙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면 유대사에서도 최고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이런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며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스데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본문 7장 55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6장 15절에는 아무 죄가 없는 자를 신문하고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핍박받는 중에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 첫째 배경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그로 말하게 하고 성령이 그로 주장하게 하여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씀을 정복해 하고 죽음도 불사하며 순교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여러분, 스데반 집사뿐 아니라 이후에 12사도들,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성령 충만의 결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비결은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자기를
치는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자기를 조소하며 힐난하는 사람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몸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도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손을 벌리시고 스데반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찬란한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두 손을 들고 서 계신 주님을 보자 죽음에 대한 공포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자기를 치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자기의 영혼과 자기를 치는 원수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59절 60절이 이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께 영혼을 맡기는 기도는 할 수가 있으나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금 돌로 치는 이 유대인들, 이 원수들 위해서 어떻게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여 이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감히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조소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원수를 향한 용서의 기도가 초대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순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아마 이 당시 사울인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합세하여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에 앞장선 것을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신문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부터 또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광경도 보았고, 그리고 그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는 것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치는 원수를 위해서 사죄의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까지도 아마 지켜보았을 거예요.
자, 이런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아마 그 마음속에 큰 감동과 도전과 막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가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데 있어서 아마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이 스데반의 순교가 결국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낳게 한 불씨가 된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도전과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사실. 자, 스데반의 순교를 목격한 이 성도들과 초대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8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핍박을 피하여서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지로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이 무엇인가 하면 8장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한번 보세요.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그 순교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더욱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반의 순교가 잠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고 복음의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밖으로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고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날로 부흥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는 그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며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유지되며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희생, 나의 조그만 헌신이 하나님께 기억하실 바가 되고 동시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도전을 주고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침체된 교회를 살리며 부흥을 일으키는 불씨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아닙니다. 주일 재단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의 큰 부흥을 가져오는 기도의 불씨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작은 봉사가 무슨 힘이 되는가? 아닙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알게 모르게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의 그 손길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교회를 하는 작은 수고도, 작은 정성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본받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들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전한 자들을 핍박하며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지만 이를 가리며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치며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한 핍박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히 복음 전가하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자기를 치는 그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사죄의 기도를 드리며 우편에 서 계신 하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천사의 불꽃같이 평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더욱 복음이 예루살렘 때나 편만하게 펼쳐나가게 되고 또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도리어 복음의 장애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초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작은 섬김이 침체된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키는 초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 부흥하며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앞에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3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악마하는 자 올라가 동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음 올라가
원래 명의로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는 교회와 우리 신령들이 다시 살아나며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재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숙자 권사님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다시 봉합 수술을 받는데 모든 수술이 은혜 가운데서 잘 받고 속히 회복되어 주시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수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